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종식이 되면서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사적 모임 인원도 폐지가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하게 되고 야,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망했던 소식들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 귀에 아주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복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병 환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예,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리고 알리자.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예. 유앙겔리온, 우리 히브리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탄생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왜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이 부활절이 아주 아름다운 소식인데 알리자.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 소식을 알렸고 여러분들이 알린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연례 행사로 우리는 사실은 부활절을 지나고 마는데요. 저는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2주간에 걸쳐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일주일간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부터는 일주일간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만큼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반 정도는 믿는 사람이요, 반 정도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사실 우리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까지 돌아가셨어요. 센터에 와서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센터에 그만두고 바로 요양병원에
가서 이틀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 이 센터에 와서 지내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은 9988234지 않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고생하고 4일째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리자. 할렐루야.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묵상해 보고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가장 악명 높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엘리사의 선지자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아람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함으로 아람 왕들이 다 실패를 해요. 그러나 아람 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포위하고 있는 때를 오늘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람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영혼을 낚아채 가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혼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공격해서 와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포위만 하는 거예요. 뺑돌려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이 다른 지도가 약간 높은데 성을 포위를 하고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자연적으로 고사 작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도 또 식량도 보급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차단해버리고 나면.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가 그런 작전을 돈바스 마리아폴 이 지역을 지금 그렇게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참상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7장 앞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참상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나귀 머리, 나귀는 당나귀를 말하는데요, 당나귀 머리는 못 먹습니다. 원래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먹는데 은 80세겔, 비둘기 똥, 이것도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을요 물에다가 이렇게 휘 저어보면 뭐가 나와요? 콩조가리가 좀 나와요. 그거 건져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결과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여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912g,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34g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은 912g은 현재의 돈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나? 제가 은 한 돈에 지금 얼마냐,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4,130원이라고. 은 한 돈 3.75g, 예, 4,130원.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912g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먹지도 못한 나귀 머리 하나 100만 원이 넘어. 그걸 어떻게 사 먹겠어요? 비둘기 똥, 예, 한 홉 약 34g이었는데 이것이 37,445원, 37,000원씩이나 뭐 돈을 주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물에 녹여가지고, 예, 콩조가리 같은 거 있으면 좀 건져 먹으려고. 이야, 비참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는 왕이 성중에 나갔습니다. 성중에 나가 보니까 여인 한 사람이 왕에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야기 들어보자 했더니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태에서 난 새끼를 삶아 먹는다니까. 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이런 사람은 생각을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애기는 떠나면 되지. 그러나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두 여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은 내 새끼 삶아 먹자.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네 새끼 내놔라 했더니 안 돼! 내 새끼는 못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마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끼를 삶아 먹으려고 보니까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 있어. 안 돼! 내 새끼는 안 된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면 내 새끼만 삶아 먹고 네 새끼는 놔두란 말이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에서 막 난동을 치며 싸우는 거예요. 네 새끼 내놔라고, 네 새끼 내놔라. 말이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마침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을 가서 붙잡고 왕이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여인이 말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지금 같이 세계적인 경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진 상황일 때는 우리 나라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미 벌써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에요? 축복의 장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은 세계적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막. 그러나 그것이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장 15절부터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65절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축복의 장인과 동시에 무슨 장이냐? 저주의 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52절 5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여기에 그들이라 하는 것은 적군이에요. 적군.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이에요.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57절 다 같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모세가 일찍이 예언을 10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왜 벌어집니까? 모세는 예언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사마리아 성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시에만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먹는 식량의 위기가 오기 전에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먼저 온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먼저 와요. 그런 다음에 이런 양식의 기갈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부활절 신약 통독 자 명단이 이렇게 오늘 올라왔네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 TV를 틀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채널이 4개인가 5개인가 되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또 유튜브를 보면 TV에 안 나온 목사님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 서 목사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이 매주일 여러분들 매일 듣습니다.
근데 왜 말씀의 기갈이 옵니까? 이런 시대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말씀에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감동이 없어. 이것이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 삶의 양식의 기갈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전부 다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스승들은 무슨 스승이냐? 야, 아파트 어디 아파트 사면 돈 된다더라. 돈. 아파트 사나? 이 밑에 센텀 포스코 아파트 내려가면요 13억 15억이거든. 아이고야, 그때 한 4억을 때 사놓을 걸. 그러면 지금 10억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런 것은 귀가 막 번쩍해. 번쩍번쩍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막혔어. 고갈이 됐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구원을 예언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런 무지한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을 것을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중에서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밀가루 세대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12,555원, 또 보리 7.5대쯤 되는데 12,555원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평상시 가격이에요. 정상적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이런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차라리 저기 태종대 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비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던 이 시기에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봉쇄됐잖아요. 완전 봉쇄. 그래서 난리 났어 지금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밀 생산국의 1, 2위를 다투. 세계적으로 보리, 밀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근데 전쟁통에 그거 못해요. 앞으로 밀가루가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또 러시아
산 석유,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석유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여러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 운행하기 힘들죠? 아이고야, 이야,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 올라기도 너무 많이 올랐어. 유럽 이쪽으로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터키 이쪽도 그리스 뭐 이쪽으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계 정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앞으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홍승구 장로님 기도 속에 참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했을 때에 니느웨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에 도달해 가지고 선포하지 않아요. 하루를 선포했는데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닥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포용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을 믿지 못한 장관의 죽음을 엘리야는 또 선포를 합니다. 축복도 선포하지만 이렇게 저주도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내용은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오늘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내일 24시간 후에, 아니 내일 아침에 어떻게 100만 원씩이나 하는 것이 12,000원밖에 안 하겠어요? 이건요 하늘이 창을 내린들 그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이 엘리사의 예언의 그 순간에 한 장관의 비웃음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는 봐. 너는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창고를 열어도 소용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수준이 대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다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죽었다. 예, 전부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한 장관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장관처럼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비우는 불신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가뭄에 교회에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 주세요. 내일은 반드시 비를 주세요 해가지고 다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대요. 근데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사람 우산 가지고 왔대.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인데 네 우산 왜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이 내일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 올 것을 믿고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개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엄마들이 자기 태에서 난 새끼를 삶아 먹는 이 상황에 성 밖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문둥병 4명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정상적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못 살잖아요. 성 안에서 이렇게 굶어 죽을 판인데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더 심하겠지.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한 문둥병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가도 굶어 죽을 판인데 2판 4판 공사판이다. 우리 한번 일 좀 저질러 보자. 무슨 일? 적군에게 가는 거야. 그냥 적군에게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아니 여기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이것이 일사각오라니까. 에스더의 믿음이야 이게. 지금요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을 판이에요. 몇 날 며칠 못 먹었거든 지금.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도착한 거야. 와서 보니까 진수성찬은 차려져 있지 한 사람도 밥을 먹은 흔적이 없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얼마나 맛있게 먹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한참 이러고 다가 아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에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서는 안 되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이런 좋고 즐거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자기들만 먹고 배부르면요, 다음 날 이 소식을 알아봐요. 뭐가지야? 뭐가지? 예. 여러분, 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에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 먹을 것이 생겼다, 군량미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 죽는다, 산다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니까. 지옥 갈 존재가 천국으로 가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알고 있다면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이놈, 너는 왜 그걸 알리지 않았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는 여기 올 자격 없어.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다음 날 천국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걸 안 알렸냔 말이죠. 너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너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니만 천국 가겠다고, 등 따시고 배부른다고, 부활절이 됐음에도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너는 뭐 했느냔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이 좋은 복음을 즐기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후에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천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습니다. 아람군이 물러갔다는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준 사람은 천대받았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대받고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